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라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 우리 여기 종원 형제, 종원 학생.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고 있어요?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고 요즘에 이제 그 중국에서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했는데 그 방공 식별구역 안에 우리의 방공 영역이 거기에 중첩되는 거예요. 가운데 노란색이 중첩되는 부분이에요. 일본하고도 중첩이 되고 우리하고도 중첩이 되고, 그래서 한중일. 그래서 중국에서 비행기가 뜨면 우리나라에서도 뜨고 일본에서 뜨고 같이 만나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피부로 잘 못 느끼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여기를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마치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피부로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렇게 별로 피부로 심각하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읽은 말씀 말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특히 단기 선교는 마귀가 틈을 타는 정말로 좋은.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말해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성경에도 보면 2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거기 누가 와서요? 원수가 와서 뭘 덧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갔어요. 자, 그 원수들의 공격 방법이 우리의 생각에는 아예 밭을 다 망가뜨리고 갈 것 같은데, 밭을 다 망가뜨리지 않고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만 덧뿌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와보니까 가라지가 덧뿌려진 것이 알아요, 몰라요? 자, 씨앗일 때는 몰라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볼인데, 이 밭이 보리밭인데, 보리하고 가라지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표시가 안 나요. 이게 볼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그래서 싹이 나와야 이게 가라지고 이게 보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농사를 접었던 경험이 없죠?
여러분이 벼를 직접 가서 심어본 경험이 있어요? 네. 우리 집사님만 있는데 저도 벼를 심어보기도 하고 논에 가서 가라지를 뽑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이게 벼고 이게 가라지인가를 알려줘도 잘 구분이 안 돼. 가라지는요, 그 당시에 독보리의 일종인데 이 먹으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내고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운데 사단이 이렇게 가라지를 덧부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7번 정도, 6번인가 7번인가 다녀온 것 같아요. 6번, 7번 다녀오면서 그때마다 이 가라지가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하는 그런 공격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쭉 얘기해 볼게요. 2010년도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반둥이라는 곳에 한 2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이제 갔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저녁에 한 10시쯤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 2대를 타고 갔어요. 한 대는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제가 탄 버스는 고속도로의 고가에 차가 멈춰 서버렸어요. 그렇게 차가 멈춰서면 우리나라는 즉각 조치가 되는데 거기는 조치가 안 돼요. 다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무려 2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기후는 우리나라 여름하고 또 달라요. 그 또 고속도로배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고가 위니까 또 꼼짝없이 차 안에서 2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매연 있고 그 무더위 속에 에어컨도 안 나. 차가 멈추니까 에어컨도 안 나오죠. 그 무더위 속에. 그리고 일정이 다 뒤틀어지죠. 2시간이 거기서 멈춰 있으면.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두 설사를 하는 통에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 가서 한 사람만 아파도 그게 얼마나 그 팀 여러 가지 어려운 팀 사역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뺏긴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말레이시아에 밀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차가 안 다니니까 걸어서 밀림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밀림은 한 번도 외부인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그런 거 봤죠? 네. 거기는 롱하우스예요. 롱하우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헤드헌터예요. 헤드헌터 부족이야. 사람을 잡아서 목을 쳐서, 지금도 그런 마을 안에는 이 사람 그 해골뼈를 걸어놔요. 이제 그런 부족에 이제 들어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개들이 갑자기 짖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방해가, 여러 가지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결실할 때 보니까요, 결실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걸 다른 성경 버전에 보니까 가라지가 가득 찼다고 나와요. 가득. 이것을 본 종들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이 이렇게 합니다.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종들이 굉장히 놀라가지고, 아니 주인님, 분명히 우리가 보리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죠? 우리가 가서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영적 전쟁의 위기의식을 우리가 극복해 준비해야 된다. 자, 주인이 놀라지 않은 이유는 28절에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종들은 놀라는데 주인은 놀라질 않아요. 그리고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다시 말해서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때는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최후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오셨는데, 오늘 결석하신 분들도 많죠. 여기 결석한 분들은 왜 오늘 안 오셨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기 선교 학교가 뭔지를 잘 모르고,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는데 그냥 해외 여행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기 선교를 해외 여행으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결단하세요. 가기 싫으면 비행기는 이미 다 밟고 냈지만 취소시킬 테니까 지금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단기 선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기 선교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여기 우리 큰애도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해요. 너 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뭐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아빠 또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자세면 포기하라고. 그런 자세 가지고는 단기 선교 막 얼레고 달래서 가면 사고 나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단기 선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전사님들이 1대1로 면담을 해서 단기 선교 학교에 대한 분명한 참석 의지, 단기 선교 학교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해서 준비를 잘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단기 선교를 학교를 대충 하면 반드시 사고는 반드시. 자,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자,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가만두어라.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그 원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곡식이 뽑힐까봐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주인은, 제가 논에 가서 직접 가라지를 뽑아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딸려서 벼를 뽑게 되더라고요. 주인의 마음은 어디냐면, 주인의 마음은 바로 한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가라지가 보이는 죽순 가서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게 주인의 마음이죠. 그런데 혹시나 곡식이 뽑힐까봐 하는 염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지역은 필리핀의 안겔레스라는 지역에 코피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요.
다음 주에 이제 코피노 담당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코피노가 무엇인지, 코피노 사역을 왜 하게 되었는지, 또 코피노 사역을 가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코피노를 향한, 필리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 긴장감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하세요. 단기선교학교 성실하게 참여하세요. 그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우리가 만나게 될 영혼들,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의 그 아이들, 그 코피노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집 지어주는 봉사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서 봉사도 할 텐데, 그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미리 가슴에 품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단기 선교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이 그 필리핀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단기 선교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이제 하나님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로 가게 됩니다. 단기 선교가 하나의 여행이 아니라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거기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단기 선교학교를 대충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사단의 방해,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긴장하며 아버지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만나게 될 아버지 필리핀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코피노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눈,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아이들 바라보는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단기 선교학교 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그 마음을 회복하여 아버지 잘 준비되어 아버지 5박 6일 동안 가서 섬기고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단기 선교 이제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가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단기 선교 학교를 통해서 이미 단기 선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알고 우리가 미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사단의 방해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y dream, our dream. My dream, your dream, my dream. We choose to dream. We dream together To create a beautiful harmony between Korea and the Philippines and ultimately the world. My dream to become soldier.
To become an economist and astronaut. To become an actress. To become a seawoman. To become an architect. Our dream! Our dream!